오늘도 이 119편은 8절씩 이렇게 끊어져서 이 히브리의 자음의 22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3편부터 3절부터 113절부터 120절에서 주는 주제는요. 지금 이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 왜 두 마음이 문제냐면 이 두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사건과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일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꾀가 말씀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꾀를 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모면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풍랑에도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행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15편에 5절에 보면은 115절에 보면 너희 행악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행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이 시인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것 같은 이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행악자들 속에서 뭐가 있냐면 자신이 뭔가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결심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내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뭔가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이 자신감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뭔가 결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보면은 120절에 보면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육체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뭔가 계속해서 육체의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이 두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이 시인은 그거를 1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행악자들을 보고 내가 육체 가운데 보고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마지막에 뭐라냐면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아내를 팔고 또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브라함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 붙들려 가는 믿음이 이게 진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이름이 이 발목을 붙잡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꾀를 써서 장자권을 사고 또 삼촌의 집에 가서 더 많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꾀를 써서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준 거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는 인생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이 마음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벗어나야지 이것도 아니고요.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육신의 속에서 이 연약함을 모르고 계속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 그래서 그 말씀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붙들려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붙들린 인생이야말로 내가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21절부터 이 128절까지 이 말씀에는 125절에 지금 시인은 뭐라 하냐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2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지금 주의 종이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하고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종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이 안식을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쉼은 온전하고 완전한 그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여섯째까지가 무슨 때냐면 사람이 아직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간을 이 6일째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일을 하세요? 6일 동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6일 동안 지나서 안식일에 들어가야면 하나님도 쉬고 나도 쉬는 건데 이 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지만 누가 일을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지만 122절에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이 악의 세상, 이 죄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박해와 그리고 이 문제들이 그 스스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지금 얼마나 내가 구원을 바랬으면, 내가 의로운 말씀을 사모했으면 내 눈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박해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대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므로 내가 범세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거짓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에서 지금 결국 내가 붙들려 가는 거고 또 주님이 일을 하셔야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피동이고요. 그 피동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빼앗기는 거고요.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붙들려 가는 거지만 그 붙들려 가는 인생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 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